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2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르게 살 수 있었다입니다. 원래 오래전에 설교 본문을 읽고 제목으로 했을 때는 약간 다릅니다. 내용이 뭐였었는가 하면은 다윗 왕은 신앙에는 성공했는데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다. 이게 내용으로 했다가 그 청소년들 교재랑 좀 너무 내용이 달라서 다르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르게 살아갈 수 있죠.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듣고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는 한 사람 마음 맞춰 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 그런지 한 사람 마음 맞춰 살기도 쉽지 않은데 다윗 임금님에게는 기록된 여자만 6명입니다. 아히노암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분에게서 장자 암논이 태어났죠. 그래서 제일 첫 아내 이름은 아히노암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분이 있죠. 나발의 아내였는데 나발이 죽고 다윗을 쫓아 나섰던 여인. 그 아비가일에게서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아내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는데 이 마아가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딸 이름은 다말이라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외우기는 힘들겠지만 셋 이상 넘어가면 우리 잘 못 외우는데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 번째 아내의 이름은 핫깃이라는 여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비달이라는 여인이고 여섯 번째는 에글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여인을 오랜 시간을 두고 그렇게 얻었냐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헤브론의 왕이 되기 전까지 사무엘하 3장에 보면 6명의 여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 마음 맞춰 사는 것도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6명의 여인을 데리고 사니까는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지 그 아들 솔로몬은 300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이름이나 다 외웠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혜 임금님이니까 이름은 외웠겠죠. 그런데 그 삶이 참 아쉬운 점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6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또 남의 아내를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밧세바라는 여인과 또 일을 일으키죠. 그 일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13장에 보니까 그 일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기서의 그 후는 뭔가 하면 밧세바와의 일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까 압살롬이 몇 번째 부인이라고요? 세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에요.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누구라고요? 첫 아내에게서 얻은 장자예요. 장자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병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근데 그냥 우라병이 아니고 사실은 상사병이죠.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나눌 내용으로 뭐를 적어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삶,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을 보면 말이죠,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은 뭔가 하면 밧세바 이야기거든요. 그 사무엘하 2장 12절 말씀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크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던 다윗이 겨우 저러지 않습니까? 뭐 아내가 없어서 저지르는 일도 아니고 이미 6명의 아내가 있는데도 또 남의 아내를 건드릴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크게 비방할 일을 없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어떤 분은 이런 장면을 보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뭔가 하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징계하려면 어른들을 해야지 왜 아기를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본인이 더 의로운 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과 그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진짜 본질적인 이야기,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징계 이야기가 아니고,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냐, 갑자기 어느 부분을 꺼내갖고 일반적인 것처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설명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하여튼 우리 인생에서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진 아이를 치셨고 그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무엇인가 잘못할 때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처음부터 다시 바로잡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이는 데려갔지만 그 후에 아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여튼 다윗 임금님은 그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죽고, 그리고 마음속에 큰 고통,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내 영을 소성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장자, 큰아들 암논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배다른 누이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암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암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 일을 아마 쉽게 풀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논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과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이야기로 자기의 인생을 가득 담은 사람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지만 남는 것은 심판과 후회만 가득한 인생의 여정을 사실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그 단어는 다른 의미는 두려워할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자세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 정상입니다. 암논은 아쉽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이야기, 배다른 누이를 사모하며 어찌하지 못해서 병이 날 정도로 그 생각에 집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의 살붙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close relative라고 되어져 있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암논에게는 사랑의 이야기로만 생각이 되어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거추장스럽고 방해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의 인물 대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놨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으니 이 친구가 되게 중요하죠. 친구가 영적인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예전에 오셔갖고 선배 목사님인데 후배에게 좋은 조언을 준다 그러면 뭐를 주실 수 있냐고 제가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더니 좋은 친구를 사귀라 그러더라. 좋은 친구. 쓸데없는 친구를 사귀면 조 목사님도 그 친구 따라서 조 목사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된다고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 주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옆에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붙잡아주는 그 누구.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근데 아쉽게도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인물됨을 성경은 뭔가 하면 심히 강교한 자라.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보통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시기입니다. 어떤 때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의 배경에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전면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이 성경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요나답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답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너에게 보러 오거든 너는 아버지에게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서 그의 손으로 먹여주면 내가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실제로 암논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니까는 요나답이 이야기하는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로 가면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된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 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알면서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게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암논을 실제로 병문안 갔다가 그 말을 듣고 아무 의심 없이 다말이라는 딸, 세 번째 부인의 그 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서 오빠 음식 좀 만들어줘라. 그거 뭐 너가 만들어주면 낫는다 그러더라. 암논은 다말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암논을 위해서 가서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암논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다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다 나가라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을 해요.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니 그 오랍이 암논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가 되게 위험한 때예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영적으로 사단이 어택하기 아주 쉬운 때예요.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함께 사역해야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남자 여자 딱 둘만 남아서 사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남아서 기도를 새벽에 하다 보면 어떤 여자 혼자만 남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동원 장로님 부부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강동원 장로님 부부가 두 분이 나오시니까 제가 기도할 때까지 계셔주시고 제가 떠난 다음에 문을 좀 닫아주세요. 그 이후서부터는 강동원 장로님 부부가 거의 지난 20년 동안을 거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 아무리 기도하고 있을 때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네 이야기를 그냥 하나 전해드린다면,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기도의 워리어라고 불리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별명이 기도의 워리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근데 그 교회에 또 다른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마다 보니까 목사님은 가시고 두 분이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남자분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떨어져서 기도할 게 아니라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두 분이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 가정을 놓고 떠나갔어요. 두 분이.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는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도 사단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성이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 즉시 그 장소를 혼자 있으면 벗어나야 돼요.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 오니까 문제 없겠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성도님 집에 떡떡하고 이제 그 시간에 그 아빠도 있어야 되고 엄마도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갔더니 그분이 문을 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누가 아빠 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안에 보니까는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차에서 기다릴게요 그랬거든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혼자 계신데 제가 들어가기 좀 그러니까 이제 차에서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이분이 시험에 드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막 드는지, 나를 도대체 뭘로 보냐 막 그러는 거예요. 뭘로 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사람이 오니까 문제 없겠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엌에 있든 창고에 있든 교실에 있든 여성 혹은 남성 혼자서 있을 때 보고 들어가려다가도 혼자 있으면 가능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를 잘 배우지 않으면 어느 날엔가 트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오죽하면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방을, 오픈된 방 있잖아요. 그래갖고 옆에 그 찬양하는 분 자기하고 자기가 이쪽에서 자고 남자분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문이 닫혀 있으면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비서진이 침대 밑에까지 다 검사하게 만들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단둘이 타는 적이 없대요. 여자 혼자 타면 내려서 다음 거를 타고 올라간대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모습이죠.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암논은 다말을 강제로 범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것이 아니고 즉시 그녀를 길거리로 내어쫓았어요. 암논은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어떤 쾌락을, 욕구를 만족시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데 사랑과 욕구는 약간 다른 거예요. 사랑은 배려하고 돌보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암논은 욕구가 채워지자마자 그는 다말을 길거리로 내어쫓았습니다. 다말은
그 길로 처량하게 울면서 오빠 집에 가서 거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어쩌면 즐거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끝은 심판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어요. 죄는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다윗을 보아도 밧세바의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어요. 거기 보면 용서한다고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대가는 아이의 죽음으로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암논 역시 죄를 범하였고 그 대가를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였어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이유를 읽어보면 결국은 죽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형만 죽인 게 아니고 나중에 다윗 왕을 몰아내는 반역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면 다윗 왕은 밧세바의 사건 이외에는 거의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거의 완벽한 신앙이니 이상하게 말이죠. 자녀 문제만큼은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첫째 아들 암논은 다말을 그렇게 범함으로 인해서 압살롬 셋째 아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 다윗 왕을 모시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사랑해 갔고요. 솔로몬에게 아비삭 달라 그랬다가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 그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이 여자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가장 뛰어난 아들 압살롬은요, 반역의 길을 가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과 함께 대낮에 동침하죠. 그렇게 아버지를 욕보이다가 결국은 반역에 실패해서 도망치다가 요압 장군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말이에요, 이상한 게 뭔가 하면 그렇게 뛰어난 다윗 왕이 아들들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밧세바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와 같이 죄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밧세바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텐션을 잘 못한 거예요. 왜? 무서운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하나님은 그 사건을 뭐 어떻게 보는가 하면 업신여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식했다면 어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겠느냐?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가끔 정말 너무 무서워요. 성전 안에 태우는 불이 있는데 다른 불을 태우면 안 됐었는데 다른 불을 태웠어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울거나 마음 힘들어하거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아요.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 토를 달아요. 하지만 이 사건을 봐도 하나님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업신여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한 남자가 한 여자로 인해서 그렇게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고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영원토록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냥 일어나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일으키겠다고 이야기하셔요. 뿐만 아니라 너는 몰래 그 일을 행했지만 내 아내들과 더불어 다른 사람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했지만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행하리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맞아요.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다음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만 무조건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자비로우신 분 맞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가는 횟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다, 자비로우시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셔요. 무섭게 진노하셔요. 심지어 보복하셔요. 하나님께 있어서 죄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그 무엇인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이야기한다면 이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자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죄의 그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얹어갖고 아무 죄 없으신 분으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케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한 장소에 있을 수 없는 인생들인데, 십자가의 피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자로 매 주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리는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쓰임받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매 주일의 예배는 온 삶을 다해 드려야 되는, 정성이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야 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때문에 죄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허리 상하시며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해결안 받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의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컨셉인데,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거예요. 옳고 그름에 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righteousness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먹이고 입히고 돌봐왔을 때 아버지는 의로운 아버지예요. 아들이 의롭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을 높이며 두려워할 줄 알 때, 존경할 때 그 아들을 의로운 아들이라고 불러요. 불의한 아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죄로 인한 고난, 수치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고난, 수치라는 단어로부터
해방된 인생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배자가 되며 충성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신앙생활의 이야기로 바꾸면은 너 교회를 헛되이 다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남은 삶을 실제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고 예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증거하며 살며 나머지의 인생을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제는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이야기를 다 들으셨겠지만은 우리 벌링턴에 이원만 성도라고 1960년대생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아주 재미있는 분이에요. 저만 만나면 바둑 가르쳐 줄게요. 이야기하던 분이에요. 예수님을 몰라요. 아니 아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때는 연세대학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신학도 공부했던 분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못 만나다가 벌링턴 교회를 개척하니까 지역계 교회가 생기니까 왔다가 만나서 그날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하려고 그분에게 굉장히 많이 다가섰어요. 근데 다가설 때마다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웃기만 해요. 아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성경 다 알아요. 아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신학교 다녔어요. 그러던 분이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제가 기도 부탁드렸던 것처럼 토요일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찾아갔는데 제가 도착하기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끝내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도착하니까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활짝 웃으면서 의외로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 오래 기다렸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것 같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60년생이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58세예요. 죄를 멀리합시다. 겸손합시다.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다윗 왕은 자신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지만 자식들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 때문에 자녀들의 삶까지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 버럭 화만 냈습니다. 따끔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하는 순간에도 그는 자녀를 방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들의 삶은 급속하게 무너졌습니다. 화를 내는 것과 차분하게 매로 때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육은 매를 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매라는 단어에 눈을 집중합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근실이라는 단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보면 is careful to disciple.
매를 아낀다는 말은 아마도 가능하면 매를 안 드는 부모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실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샤하르라는 단어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근실이라는 단어가 아침 일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의미는 늦지 않게 때를 맞추어서 교육한다는 의미로 원래는 쓰여진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적절한 때, carefully, 그 타임을 맞추어서 자녀를 교육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악으로 시작된 일들이 자녀들을 덮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다윗은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 딸 다말을 범했을 때 화만 버럭 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에요.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는 심히 노하니라. 화만 냈어요. 화만 냈을 뿐이지 암논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그 일로 암논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징벌을 했더라면 어쩌면 압살롬과 형제 간의 사건은 죽고 죽이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보았을 때 암논은 자기 여동생을 범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궁전에서 버젓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압살롬의 마음속에서는 큰 적개심이 자라났고 결국은 살인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왜 암논을 야단치지 못했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은 큰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바로 직전에 자기는 밧세바를 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뭐라 할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자기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잠을 잤고 그 일로 한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고 그 남편은 죽게 함으로써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을 데려다가 무엇이라 꾸지람할 처지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훈계하지 못하고 자기 죄에 파묻혀서 자녀들의 삶까지도 무너지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고 우리에게 시편을 남겨줬던 뛰어난 분이셨는데 솔로몬에게 딱 한 번 이야기한 것 외에는 어떤 자녀들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나누는 장면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가벼운 이야기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는 자기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나누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솔로몬과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며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나중에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랴 너는 구하라.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실제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나눈 신앙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구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의 삶이 평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이미 자녀를 다 길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혹시나 살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자녀와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매주 진지하게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속에 디스커리지 됐던 일들,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만 남아있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녀가 다 자라서 떠난 분이 계십니까? 저희 자녀도 떠났거든요. 떠난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매일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만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요즘 같은 때는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날마다 내가 묵상한 말씀을 자녀에게 짧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곳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 수많은 사람 중에 자녀를 누가 잘 길렀을까? 찾아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어쩌면 한 명도 안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자녀를 잘 기른 인물이 있을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 자녀를 잘 기른 인물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역대상 25장에 나오는 해만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1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14명의 아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4명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3명, 5명 기르다가 한두 명 빠져나가기 그게 여사인데 어떻게 14명 모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기를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부정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나 직장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그 순간부터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되는 것이 있다면 재물도 아니고 그 어떤 명예도 아니고 십자가, 부활, 재림의 예수를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이 시대를 이기되 성령, 기도,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저희 형님은 47세에 돌아왔어요. 47세. 저와 여러분도 남은 삶의 여정을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남은 삶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만날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영적 행보를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하늘의 사람으로 그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인생인데 단 한 가지 공중나는 새도 그냥 떨어지지가 않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오 누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 말씀 전하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르게 살 수 있었는데 다르게 살질 못한 것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중나는 새도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단 하나의 사건도 없사온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없애다니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릴 수 있으며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깨닫는 하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